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적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일,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했던 특별한 의식이었죠.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 기름 부음에 관한 일로 다들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고레스 왕에게 지금 기름 부음을 하고 있죠. 고레스, 이방왕,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빛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우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둠아 물러가라. 밤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샬롬입니다. 그렇죠? 평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그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기름을 부어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빛이나 평안도 짓지만 어둠도 환난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여태까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좋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능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이걸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10절에도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은 것입니까?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원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 낮도 있지만 밤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환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것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행하시는 뜻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는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낳으신 이도 부르신 이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수준이나 환경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뭘 잘하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자와 똑같고 우리도 아무 조건이나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전적인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근거가 뭡니까?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저것은 맞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마치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 이제 포도원의 과수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처럼 나는 아침에 왔고 나는 점심에 왔고 저들은 늦게 왔으니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는 것뿐이고 동일하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 또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더듬 알만한 것들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얼굴 안색이 변했다. 너는 왜 분노하느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인데 너는 왜 변했느냐?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있어서 이런 방식들, 우리가 했던 습관들이 있어서 자기의 방식대로의 습관대로 안 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하죠.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 않느냐? 저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수많은 태평양이 떠도는 그 많은 물줄기 중에 하나, 그것도 비교도 안 되죠. 우주로 볼까요? 수많은 태양계 별들 중에 그 작은 점에 불과한 내가 이것이 전부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며 순종하며 그 걸음걸이를 놓치지 않으러 붙잡고 다시 평온하게 예배자로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튕겨져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얼굴 안색이 변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이 맞추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럴 바에는 안 합니다. 자리에 튕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시위 문화라고 하나요? 외국하고 많이 비교하면서 영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칭찬들을 하더라고요. 평화로운 시위다. 근데 비교를 하는 것 중에 재밌었던 것은 외국 사람들은 시위할 때 되게 폭력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도가 맞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동의합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이 꼭 아니어도 다음번이라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막 주변 상가들 부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시위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옳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봤고요. 반면에 최근에 우리나라 시위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처음에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물론 실망하고 낙담하겠지만 뭘 어디 부수거나 깨거나 폭력적인 과격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모였어요. 다시 모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되게 평화롭다라는 그 외국 사람의 시선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뜻을 보기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옳음을 주장하여서 그게 안 되면 막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같아서 특별해 보인다라는 인터뷰라는 것을 보면서 맞다 이런 공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방향성이 있고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혹시 내가 이 가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는 걸 점검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안색이 변하고 심지어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욕하고 목회에 대한 어떤 지적하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옳음이 맞다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옳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틀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자가 돼서 하늘의 뜻 지금은 아닐지라도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시길래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만 얘기를 하셔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기 때문이죠. 자,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부족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누가 옳고 누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옳다는 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중요한 대답이 될 것이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열심히 어저께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세우고 따르고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중건하고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우는 자, 만드는 자, 살아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때로는 고레스를 세우실 수도 있죠. 반드시 유대에서 무슨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등장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버림받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그의 사역을 통해 그 뒷면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혈통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린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방법은 우리에게 정답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역을 우리가 선하게 믿음으로 받아내며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과 다른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구별된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